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죄송합니다.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재직에 잘 마쳤는데 예산이 좀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2024년도 후반기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새롭게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어지러운 그 시국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 우리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깨어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그 경제적 활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하여져서 우리 반석교회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 예산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주의 자녀들 이 반석교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그 새가족들에게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반석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시국이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님 계속해서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0년이 넘도록 정말 속아오고 주님 괴롭힘을 당해왔던 우리 백성들 국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주셨고 상식과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회에 재직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주님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활동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로운 자녀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또 우리 재정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24년도 후반기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귀가 사특한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빙자하여 교회를 기만하고 나라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치리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잘 구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천번제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하는 아버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창조는 그 자체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사실 경탄을 자아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달은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태양은 또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또 각자 자전하고 그 움직임이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비율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껏 7대3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 비율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지금 그 비율을 깨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지금 다 죽자고 지금 깨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죄성만 아니면은 그 비율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어찌 그렇게 또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여 세포가 되고 작은 세포가 되고 그것이 일정 수준까지 계속 분열 생성하면서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세포도 보면요, 그 70억 개인가 하는 그 세포들이 각각의 독립된 생물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 세포들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태어나고 먹고 싸고 자라고 또 늙고 죽고 그런 과정들을 다 그 70억 개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 전 머리카락, 뽑힌 머리카락, 없어진 그 머리카락과 똑같은 모양의 머리카락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날 수가 있을까? 마치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과 음식물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쓸만한 에너지와 쓰지 못하는 찌꺼기를 구별해내고 그 메커니즘이 그 원리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음식물들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에너지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음식물이 그 생물이 그런 전기 에너지가 또 될 수가 있을까? 소리를 내는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리를 내는 원리. 소리가 이렇게 귀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어떤 에너지로 어떤 그 파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 귀에서 이 귀에 있는 기관이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언어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포함해서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 도대체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감탄을 해도 모자른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욕망 채우고 이 죄성을 따라가느라 바빠가지고 자연 만물을 우리가 그렇게 누릴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가만히 우리 깨인 크리스천들이 이 자연 만물을 들여다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들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을 다 각각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 야 놀라워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자연 만물을 세세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배려가, 사랑과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지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자는 그렇게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3,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와, 주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은 만물을 봐도 와 하고 끝이에요. 그냥 하늘이 예쁘네, 구름이 예쁘네, 야 그랜드 캐년 대단하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반응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언어와 소리가 없는데 창조세계 자체가 그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 택정받은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다. 지식. 자연 만물은 셋째 날에 지어졌고 첫째 날에 빛을 근원을 삼습니다. 근데 태양을 다셨네요. 태양을 왜 굳이 다셨을까? 첫째 날에 빛이 모든 걸 있게 하고 운행하는 힘의 근원인데 왜 굳이 또 태양을 다셨을까? 첫째 날의 빛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린 첫째 날의 빛을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첫째 날에 보이지 않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넷째 날의 빛이에요. 넷째 날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빛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태양은 그냥 태양이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아, 산은 산이구나, 와 하고 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산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다, 저 산에 하나님의 진심이,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태양의 빛을 통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는 그 근원 에너지, 첫째 날의 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이 광명체의 빛을 통하여 달빛, 햇빛, 별빛을 통하여 진짜 빛,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첫째 날의 빛은 또 뭐라 그랬죠? 이 피조 세계에 계시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일한 피조 개념이다. 그 첫째 날의 빛이야말로 예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 첫째 날의 빛의 개념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봐도 이 태양은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죄 안에 갇힌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섭리적으로 보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진심, 배려, 능력과 솜씨를 보이고 있다. 주님은 이미 만물을 통해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그것이 혹 내가 생각할 때 다소 무질서하고 또 질서롭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남과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 우리의 환경,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그걸 그냥 경험하고 아이고 그냥 우와 하고 그냥 힘들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또 지금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상을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알아보지 못하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데, 여전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어떤 그 요란하고 급진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인 것 마냥 삼고 그런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